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407면에 있습니다. 407면,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부터 구약 성경 사무엘상의 사무엘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강해하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책 한 부분의 한 권을 정해서 설교에 나가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번 같은 배경의 본문으로 설교하다 보면 자칫하면 주일 예배가 상당히 지루해질 수 있고 또 어떤 본문은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에 매우 딱딱한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서 또 합당하지 않은 본문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설교의 전달력에 있어서 강해에서 한 권을 정해서 쭉 설교해 나가는 것보다는 주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더 임팩트 있게 우리 성도님도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 예배 때는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척해서 한 지금 7년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항상 설교를 했냐면 한 주제를 정해서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적게는 3주에서 혹은 많게는 6주 8주 정도 꼭 그렇게 계속해서 주제의 설교로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에 우리 성도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강해하는 특히 사무엘서를 강해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대처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 사무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대안이 되고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서신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올 한 해의 큰 은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사무엘상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이 왕을 세웠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에 관련한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 아시죠? 한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그 두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무엇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죠. 그죠?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자녀를 이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시대를 떠나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여성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큰 문제가 되죠. 큰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수치를 늘 받고 살았거든요. 6절과 7절에 우리 좀 이따 계속 살펴보겠지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브닛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히 일부러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격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언제 격분을 받겠어요? 한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분했겠습니까? 그건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자식도 없는 주제에 양식이나 축내고 있다고 밥이 잘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잣말로 했겠지만 다 들렸겠죠. 그죠?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한 척 그렇게 행동하더니 속으로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냐고. 당신 같은 그런 가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 아니냐고. 내가 한 집에 한 가문 안에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에 심히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한나는 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브닛나는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이따 우리 계속 더 살펴보겠지만 브닛나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식은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사랑은 언제나 한나가 독차하고 있었으니 여러분들 브닛나가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둘의 고통은요, 서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나에게는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저마다의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고통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 나눴던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 요셉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대요.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가 이 노예로 거기서 이제 총리까지, 그 가정 보디발 집의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또 갇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통함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항상 뭐가 닥치고 있어요? 고난이 계속 닥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명한 섭리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불임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한나의 불임이 누가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반대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그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있죠. 어떤 그 집사의 직분자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겨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신 것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더욱 괴롭죠.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뭐 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나의 불임은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의 저주였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물론이고 사무엘 이후에도 한나가 삼남 이녀라는 자녀를 더 갖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하신 신앙적인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나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한나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죠? 더군다나 그렇게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불임은 한나에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한나를 신앙적으로 더욱 연단시키셔서 반드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고난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엘리사 시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고 누구만 은혜를 입었대요? 이방 사람이었던 나만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한 거죠. 독점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은혜 입은 나아만 장군을 이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시면 한 절이지만 나아만의 이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첫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당시의 군대 장관은요 모든 권력을 다 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겠죠. 아람 나라의 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왕도 어찌할 수,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이 보기에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질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람을 구원한 구국공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예. 자,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이력들만 보면 나아만은요, 그야말로 당시의 신적인 존재로서 여겨질 만한 힘과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의 아킬레스와 같은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한 가지 진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력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들만 보면 누구 하나 부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병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 이런 말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 그 정말 거의 그런 건세를 가지고 분명히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인생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5가지 요소 중에, 이력 중에, 그렇죠,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앞에 4가지 이력이 아니라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나병이라는 질병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요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나만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었겠죠. 영원의 은총도 그는 누릴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5번째 이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진짜 평생 교만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번째 그의 이력,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요소가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과 저주를 보는 시각이요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축복이라고 무엇을 여러분들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성공하는 거, 잘 되어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실패하는 거,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거,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은 어쩌면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는 다 저주인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든 권력이든 명예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만드는 요소들은요,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인생의 실패이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를 보세요. 한나의 불임이 저주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불임으로 인해서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그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지만 그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이 불임이라는 고통은요, 한나에게 진짜 복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복음성가 있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는 이 찬양이거든요. 고난의 이면에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가 고난 뒤에는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운 현실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오히려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은혜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그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이 환난을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단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진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행복성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새벽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픔을 빨리 제거하게 해주세요. 빨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응답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단지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영혼이 인내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목회자가 드려야 되는데, 저의 생각이, 그래서 저의 기도가 정말 그때부터 바뀌어졌어요. 한 2, 3년 전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지금 현실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그 고통을 고통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은혜의 시각으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하나님 그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향하신 뜻이 있는 줄로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자, 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난은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너무너무 상반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분인나는요, 누구에게 자꾸 분풀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나죠.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 너 때문이다. 그 계속 이 한나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계속 고통을 안겨주고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 해마다 매년이라고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매년 엘가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분인나가 화가 났는가? 근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자,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 엘가나가요, 이제 매년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제를 드려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드려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중에 제물 가운데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몫을
그 음식을 뭐 해야 되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이 엘가나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제물의 몫을 브닛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떼어주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몇 몫을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이 받죠. 욱하죠. 그죠? 바로 지금 티나게 하잖아요. 그걸 모르게 해야 되는데 티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닛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어떤 학자는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은 2배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시면 제가 그거를 다시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더 가치 있고 2배를 주었다는, 이 양으로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부분을 떼어서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한나에게는 등심 스테이크를 딱 떼어다가 준 거고, 나머지 브릿나와 자녀들에게는 앞다리살, 그 앞다리살 그냥 이렇게 수육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티가 나도록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브닛나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데 남편의 온갖 사랑은 전부 다 이 한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요,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한나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는 태도가 브닛나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면에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고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한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절박함과 이 고통을요, 이 수치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2 아내 이제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둘은 서로 친자매지간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거기 그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언니 레아는 자녀들을 정말 잘 낳았어요. 순푼순푼 잘 낳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요, 아이를 못 가졌죠. 속이 상한 거죠. 당연히 언니는 잘 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요, 누구에게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죠, 누구한테 분풀이에요? 남편한테요. 나한테 아들 안 주면 아들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나 뭐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막 죽어버릴 거라고 막 엄청 막 하는 거죠. 그죠? 라헬이 얼굴은 예뻤는데 성격은 지랄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3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뭐예요? 화가 나죠.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화내고? 그 다음 뭔 말이 나와야겠어요? 그렇죠, 지랄이냐?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한나를 보세요. 한나도 동일한 고난이잖아요. 그죠? 아예 저기가 격분시켰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있는 이 고통을 사람들에게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모든 짐과 아픔과 고통을 안고 고스란히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 고난을 승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아무리 스스로 울고불고 하며 속을 끓여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고통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것은 오늘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눈물 막 호소하죠, 그죠? 혹은 분인나처럼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분풀이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또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멸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나가 분인나인 그렇게 멸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으로부터는 정말 끔찍한 사랑 받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남편 엘가나가 정말 노력했어요.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이렇게 제사 때마다 자기에게 갑절을 주지만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도 못 먹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대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여전히 당신뿐이다, 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 거잖아요. 대단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순간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청승맞게 울고 있느냐고, 그죠? 밥 먹는 식탁 앞에서, 그죠? 애 없는 게 무슨 자랑이냐고 막 그러면서 막 쏴붙였을 거예요. 일반적인 남자라면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는 진짜 마음이 선한 사람이죠. 한나를 향한 사랑이 애틋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우리 자매, 우리 혜연이도 여기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꼭 이런 엘가나 같은 남편을 꼭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런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슷한 사람은 주시지 않을까. 꼭 혜연이가 기도하세요. 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말과 위로를 해주지만 그 남편의 위로와 격려가 한나의 그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주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1만 마디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원적인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진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찾아 방법 찾아 그렇게 이리저리 헤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의 그 고난을, 고통을, 그 정말 그 한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62편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너 혼자 그렇게 사람 찾아 방법 찾아 헤매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시때때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 뭐 해주시겠대요? 위로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대요. 너를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누구에게 나가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풀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이 그 남편의 위로를 받고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괴로운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부르짖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 주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까지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들이 우려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우려할 자리는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만 그래야 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한나에게 임한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1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요동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 놓았더니 그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죠? 이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너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잖아요. 그죠? 임신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이 한나의 수심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임신의 조짐도 없습니다. 또한 분인나로부터 계속해서 갖은 멸시와 무시는 받을 것은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하늘의 평안함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나 존재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장 1차적이고 근원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 환경 때문에 정말 무너져 내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모든 지각에, 도무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지각에 뛰어넘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임하는 그 평안함, 그것이 여러분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평생을, 이 한평생 얼마든지 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 착각이죠. 그렇죠? 진짜 착각입니다. 사람이 진짜 연약해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진짜 사람 연약합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괜히 이상해져요. 그죠? 야, 내가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야?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도요, 벌컥 심장이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괜히 불안한 마음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혜인이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한 1년에 한 번 혹은 2번씩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달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기껏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잠을 푹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따뜻하게 이불 덮어주면서 잠을 좀 푹 자보자.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안한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어도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더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흐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부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를 더욱 귀하게 세우시고 값지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울어야 할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마음 놓아 울어야 할 자리는 여호와 앞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고난 앞에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부르짖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무다는 고난과 죄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사자랑을 하는 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고 있으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님이 함께하는 깨달을 주님 하나님의 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찾아 방법 찾아 열자리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예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더욱 아버지는 낙심하고 눈차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쉬이 원망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후에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시며 때가 되어 가장 좋은 것 응답하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살린 일에 값지게 쓰임 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광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